여러분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었죠. 부활 주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이제 잠깐만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만약 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오래 계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해보긴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간증, 순회 간증 다니시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났다고 막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간증, 순회 공연 이렇게 다니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 반, 3년에 3년 반 정도 되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만 딱 사역하시고 그 전에는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 가정에서 생활하셨다가 이제 공생애 3년 반을 사시고 그다음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덜 이루셨다면 아마 부활하신 이후에도 활동을 더 계속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려고 하셨다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겠죠.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전 세계를 다니는 거 오래 걸리는데 그 당시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있으셨지만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시고자 함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 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다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또 그 12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 또 제자, 제자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까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렇게 우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은 삭개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런 표현 하나 또 행동 하나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셔서 전 세계로 이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철저하게 이제 함께 하면서 교육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교육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이 구원하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를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좀 보면요. 이 사건이 이루어진 곳은 여리고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제국의 그런
세금을 수탈하는 그거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고용하죠. 고용을 해서 세금을 수탈하도록 하는데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딱 이렇게 정해진 일정 부분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는 자율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착복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수탈을 해서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 세무서장 정도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요즘은 그런 공직에 있는 자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무서장 정도 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구나. 특히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 배를 얼마든지 불릴 수 있는, 배불릴 수 있는 그런 돈을 착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세리장이라면 훨씬 더 많은 거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였을 것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로 본다면 이 사람은 이 삭개오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해 살지 않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막 세금을 수탈해 가니까 그렇게 동족에게는 반역자인 이 삭개오에게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가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를 보면요, 멀리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서는 삭개오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시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 했어요. 뭐 그 당시 키가 작다는 거는 요즘은 한 160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당시는 한 140 정도 되는 키가 되면 키가 작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키도 작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뽕나무는 키가 작거나 이렇게 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큰 경우에는 10m, 20m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뭐 키가 작다는 것도 사실 컴플렉스잖아요. 근데 키 작은 세무서장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물론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돈도 있고 뭐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 자기 하체가 드러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릅쓰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삭개오는 사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막 가까이 가지는 못했거든요. 복음서의 다른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맹인들이나 혹은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봐 막 안달이 나서 큰 소리로 외치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했는데도 막 그렇게 외쳐요. 근데 삭개오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속으로 마음은 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혹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하긴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 삭개오는 돈밖에 관심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 동족도 다 외면하고 이렇게 자기 배를 불리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됐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먼저 교회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또 교회로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거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관심이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 내색은 안 할 수 있어요. 이 삭개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삭개오의 평상시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근처에도 안 갈 사람처럼 막 자기 동족들을 착복하고 자기 배 채우기만 급급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거기뿐인 거죠. 거기서 멀리서 그냥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저 삭개오는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물론 움직이긴 했지만, 보려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또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뭐 여기 정황이 더 자세한 상황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멀리하는 세리장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다가가시고 또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막 걸어오면 너무 좋겠죠. 막 새생명 축제가 됐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삭개오도 그렇게 이렇게 금방 구원받을 삭개오도 바로 직전까지는 절대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볼 뿐이었어요.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준비됐어. 말 한마디만 하면 올 것 같아.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단번에 딱 전도에 성공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배제시키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관심이 없을 거야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제외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초청하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아닐 것 같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나, 또 조금 뒤에 말하겠지만 그 마음 속에 이미 예수님을 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이렇게 상한 심령, 또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외모 혹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 뭐 부유함의 정도, 권력의 정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 예수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며 먼저 다가갈 때 그 가운데 삭개오처럼 마음이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는 건 쉽지 않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선입견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생각으로 제외시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다가가셨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즉각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삭개오가 뭐 자기 간증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요, 대략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뭐 나의 문제를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준비되면서 이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사람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나쁘다고 그 사람이 다 악해서 뼛속 하나까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들도 속으로 괴로워하고 또 자기가 저지른 죄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미 이렇게 뭔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해 주길 원하는 그런 속 깊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가 아마 그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삭개오의 마음이 준비됐다는 거. 그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듯이 예수님도 나를 싫어할 것 같아라고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막 적극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삭개오는 전인격적으로 뭔가 회개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정도까지만 마음이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확 다가오신 거예요. 갑자기 이름을 확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그냥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뭐냐면 같이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너랑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동안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만남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막 기쁘고 즐거워서 내려와서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그 다음 장면들이 이어졌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거예요. 물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날 뭐
점심때쯤 만나서 저녁쯤에 회개했다 이런까지 상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자리에 바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회개한 거죠.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온 거예요. 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 이 4배라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서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최대치를 보통 표현할 때 4배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4배로 다 갚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삭개오의 변화가 그냥 말로 하는 립 서비스였다면 예수님께서 당장에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책망하셨겠죠.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면 삭개오의 이 회개 또 변화는 진짜다, 진정한 변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다. 돈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치 없는 것이겠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쉽게 내놓지 않는데 돈 주머니가 열린다, 회개한다라는 건 진짜 회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근심해서 돌아갔다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만큼 적극적인 그런 사람조차도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삭개오는 그렇게 돈 앞에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동족까지도 이렇게 수탈해가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쌓았는데 그거를 그 한순간에 내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머니도 회개하고 또 악습도 회개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술 끊고 담배도 끊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처럼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멀리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게 하신 거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멀리서 그냥 대화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혹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사람, 뭔가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금방 변화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교회가 아니면 안 될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그냥 세상에 두면 저렇게 악의 끝까지 죄악의 끝까지 치달아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멀리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그 중에는요 어느 정도 호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땠어요 그동안?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서가 맨 꼴찌예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사람 해보고 안 되면 이 사람 조금 더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 더 마음이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뭐 고구마 전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고구마 전도라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안 찔러보는 게 아니라 다 찔러보는 거예요. 다 찔러봐서 준비된 사람이 이제 찔러보다 보면 준비되어서 오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멀리서만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내 전도 대상자 리스트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5년 10년쯤 뒤에 다시 봐서 좀 사람이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그때 내 전도 대상자 해서 그때 한번 초청해 봐야지.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악한, 우리 생각에 더 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오히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더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죠. 오늘 제목과도 관련된 건데요. 세 번째, 죄인이니까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은 삭개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싫어한 거죠. 왜? 나름대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또 경멸하는 그런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 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죄를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닌 깨끗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 중에 대표적인 이 삭개오의 집에 공공의 적이었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대부분 다 그렇게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놀랐겠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심지어 못마땅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식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세리장은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길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멀리서만 봐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냥 포스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평상시 행실을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인상만 보고도 판단하잖아요. 교인이라면 함께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혹은 얼굴이 좀 험악해서 내가 전도하다 보면 봉변을 당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교회하고는 1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평상시 소문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오면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노방전도 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냐면 막 이렇게 쉽지 않지만 노방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초청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데 또 그 중에 멀리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점, 쉽게 말해서 이게 레벨을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다가 저 사람은 괜히 줬다가는 내가 이제 안 좋은 소리 듣겠다 싶으면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틀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종종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는 겉으로 봐서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고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 욕을 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그렇게 자꾸 제외시키고 또 이렇게 멀리하다 보면 전도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대상자 리스트를 적잖아요. 매년 이렇게 1년에 2번씩 적으면 그 명단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분보다는 보면 줄어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빼고 또 추가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안 되고 그동안 다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는 사람 딱 해버리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죠. 사람들은 이런 죄인은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때문이 아니라 죄인 때문이다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는 예를 들면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혹은 집 나간 탕자, 이런 게 다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잃어버린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어떻게 해서든 찾아오잖아요. 잃은 양을 99마리는 뒤에 두고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오잖아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나머지 있지만 끝까지 찾잖아요. 또 돌아온 탕자, 그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볼 때는 더욱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더 제자들에게 더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도 이런 자들에게 더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서에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관이었던, 비슷해요. 이 삭개오와 비슷한 세관이었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하는 장면에서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인, 죄인,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또 죄인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자하고 내가 음식을 먹어야지, 함께 어울려야지, 함께 식사하고 해야지라고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혹은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멀리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더욱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했던 여러 다양한 사람들, 세속적이다 혹은 죄가 많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불신자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럴수록 더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쉽진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을 막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엔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거고요. 또 흉악한 죄인일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더 전도하고 초청해야 되겠죠. 그게 어렵지만 또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번에 돌이키지는 않겠지만 오늘 좀 전에 말했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한 번에 전도에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여러 번 시도해야 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해야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셨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더 그런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또 친구, 이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절대 교회 안 올 것 같아라고 단정 짓지 말고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구원받아도 될 것 같아, 준비가 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구원받아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내 생각으로 단정 짓지 말자.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쉽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중에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전도하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그 중간에는 몇 명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실패를 몇 번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예측을 뛰어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단번에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 사람도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제 새생명 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또 이 새생명 축제는 이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봄, 가을 계속해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냥 마음이 있어도요,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이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가가서 말을 건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오지는 않아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단번에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자기가 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멀리 울타리 주변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왔을 뿐이거든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생각으로 단정 짓지 말고 또 전하고 초청하고 하다 보면 또 그 가운데 삭개오처럼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저희들의 마음속에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더 다가가고 찾아가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